오늘 드디어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해 8월 초에 이렇게 에베소서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복음의 어떤 진수, 복음의 골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쭉 나눴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 깊이 새겨져서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이렇게 펼쳐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나노 사회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노 사회다. 나노라는 것은 반도체 학이나 이런 데서 주로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 10억분의 1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자나 분자를 측정하는 그런 단위를 나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화되고 얼마나 쪼개지고 얼마나 파편화가 되었으면은 그처럼 이제 이 시대를 나노 사회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인 가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체 가구 수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3분의 1이 넘어설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글쎄요, 언젠가 절반 정도 가구 수는 1인 가구가 되지 않을까, 참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1인 가구는 사실 가정이 아니죠.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자 사는 거니까. 근데 이와 같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이 현상은 단지 어떤 기업의 마케팅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있다. 현대사회에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가 이 시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솔로 사피엔스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왜?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을 말하는 건데 그걸 좀 바꿔가지고 솔로 사피엔스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한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개인주의 말이죠. 그러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또 만나고 관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 만남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피상적인 거예요. 공동체를 잃어버린 그런 사회에서의 어떤 접촉이나 만남, 상당히 피상적이라 이거죠. 허물없이 만나서 진솔하게 어떤 이야기를 나눌 만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참 드물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속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 SNS 계정에, 내 카톡 방에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속 터놓고 내 사정, 속 사정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참 몇이나 되겠냐, 이런 거죠. 다들 그렇게 어떤 고립된 섬처럼 그런 고립된 개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외로움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거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7명은 거의 늘 외로움을 겪는다,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기도 한다. 그 우울증이 깊은 거 아니더라도 가벼운 거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울증을 앓는 국민들이, 그래서 우울증은 우리나라 국민병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외로움이나 이 우울증이 만성적인 질병이 되고 있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커넥팅 처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랜디 프레지라는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이런 자기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완견을 키우자는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 자녀들 성화죠. 애완견을 하나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레이디라 이렇게 이제 붙이고, 그리고는 이제 거의 1년 동안은 한 번도 서로 떨어진 적이 없네. 개하고 가족하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그렇게 지냈던 거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이 이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우리 지금처럼 말이죠. 여름 휴가를 가든지 여행을 하게 된 건데, 여행지에 이 강아지를 데려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돼가지고 좋은 게 있잖아요.
애견 호텔이라고 뭐 그 동네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렌지 프레즈 목사는 그런 뭐 애견 호텔이 있다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그걸 듣고선 아이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자기 강아지를 거기 이제 맡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애견 호텔을 보니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시설이 진짜 호텔인 거예요, 호텔. 개들이 다 독립적인 자기 공간, 자기 방을 딱 가지고 이렇게 지내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뭘 먹냐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메뉴판을 보니까 뭐 아이고 뭐냐 얼마나 메뉴가 훌륭한지 너무 좋게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각 독립된 자기 이 개들의 공간에서 개가 TV 시청을 할 수 있게끔 다 TV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개팔자가 최고 팔자입니다. 그걸 보고선 뭐 이 정도 시설이면은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 개를 데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 안심하고 애견 호텔에 이제 맡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한 주간 여행을 잘 마치고서 돌아와서 그 애견 호텔에 가서 개부터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를 찾아서 이제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는 동안 자녀들이 뭐 일주일 동안 이제 못 만나는 거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안고 쓰다듬고 막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쓰담는데 이 개 털이 쑥쑥 빠지는 거예요. 걔 놀래가지고서 얘가 뭐 한 주 동안 뭔 병에 걸렸나 해가지고 이제 가는 길에 그 수의사 그 개 병원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수의사가 이제 들어본 거죠. 이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만저만 애견 호텔에 맡겨가지고선 한 주 동안 우리가 떨어져 있었다. 그래 이제 만나서 이제 애들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쓰다듬는데 이제 털이 푹푹 빠진다. 하니까 그 수의사가 하는 말이 그럴 수 있다고. 한 주 동안 그 같이 있었던 주인하고 떨어져 가지고 있는 바람에 그게 스트레스가 돼 가지고선 좀 그런 일이 잠시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집에 데려가 가지고 그냥 이제 한두 시간 잘 놀아주면은 그리고 한번 쓰다듬어 봐라 털을. 그러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영 믿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무슨 이런 처방이 있는가. 그래도 애견 호텔에 맡긴 값이 뭐 굉장히 크고 그것 때문에 또 병원까지 가는 그런 값을 치를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한두 시간 놀아주면 되겠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전혀 털이 뽑히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뭐 전혀 다른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런 일화를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처럼 하물며 개인데요. 개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어도 그런 불안 증세로 인해서 그게 몸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공동체 없이 살 수 없는 공동체에 속하도록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 개도요 떨어져 있다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합류하니 그처럼 있던 병도 씻은 듯이 싹 나았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코 고립된 개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공동체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 삶을 또 우리 신앙도 지탱해 주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 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와도 나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아프든 내가 뭐 힘들든 내가 이런 염려가 있든 날 위해서 걱정해 줄 사람도 염려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날 위해서 아파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런 사회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인생이라면 어떻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먼 돈이 많아도 먼 건강해도 뭘 누릴 걸 다 누린다 하더라도 그처럼 불행한 인생 없어요. 그런 인생 택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어디에 속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끈을 가지고 있다는 거. 특히 가정이죠. 가정에 속하는 소속감. 그것은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에 소속되는 그런 소속감 있죠. 이거야말로 내 신앙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요 단순히 주일에 한번 딸랑 나와가지고선 이렇게 한번 예배로 모이는 그런 정기 모임?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확장된
가족입니다. 가족이 그렇듯이 교회 공동체는 그저 예배 한 번 만남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소속감을 갖잖아요. 끈끈한 정 안에서. 그처럼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제자들 교회 교인이야. 난 제자들 교회의 일원이야. 저분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내 형제야, 내 자매야, 우리 가족이야. 이런 거 말이죠. 이런 소속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 공동체와 더불어서 받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많이 강단에서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요, 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선물도 물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렇게 디자인하신 선물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더불어서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만큼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그와 같은 서로 끈끈한 정 안에서 소속감을 가진 그런 공동체였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요, 여러분 지금 두기고 편에 자신의 서신인 에베소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 우체국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제자 두기고 편에 붙여서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의 사정을 두기고가 너희들에게 가서 더 자세히 전해줄 거야. 이런 말을 지금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본문을.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랬는데, 내가 무엇을 하는지라는 이 말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정 가운데 있는지 그런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해 내 형편과 사정을 두기고가 너희들에게 자세히 다 전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통해서 여러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이 서신에는 담겨있지 않은 더 많은 내용들, 바울의 사정과 형편에 관한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두기고를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것이다. 이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만큼 바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을 테고요. 그렇죠?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서로가 속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사정, 자기 형편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 속 터놓고 이야기하고, 또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곳입니까? 한편 교회는 또 어떤 곳입니까? 서로의 사정을 잘 아는 공동체. 이게 가족이죠. 가족인데 서로 몰라. 아내가 남편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남편이 아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아빠가, 엄마가 자녀들이 지금 뭘 하고 다니는지 전혀 몰라. 자녀들 사정을 몰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매일 만나는데 그런 뜻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 속 사정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족은 어떤 것이죠? 그렇지 않죠. 가족은 서로의 사정을 잘 압니다. 가족이나 교우들은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 속 터놓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언제로 친구가 되는가? 여러분들 옆에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 동료들도 있잖아요. 언제 진짜 친구가 되고 또 가족과도 같은 그런 관계가 됩니까? 저 사람이 내 사정을 알 때. 그리고 그냥은 모르잖아요. 내가 말해야 아는 거니까. 그럼 나도 내 속 사정을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쏟아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친구가 되었다, 그때부터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집에 사니까 가족은 아니잖아요. 한 교회 다니니까 교우는 아니라는 말이죠. 서로의 사정을 속 터놓고 이야기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사정을 더 자주 이야기하고 얼마나 나의 형편들을 더 많이 그리고 또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 친구가 또는 교우가 그리고 또 가족도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남편이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 맞잖아요.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신의 형편을 그리고 다 자신의 또 그 영적인 사정들까지도, 마음의 형편, 영적인 사정들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죠.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교회에서 바로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5년 10년을 다녀도 내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와 같은 교회의 벗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 믿음이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내게 때때로 찾아오는 어떤 탈진이나 어떤 사단의 공격이나 영적인 시험이나 이런 것도 능히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서로의 사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대화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 맺음, 교제, 만남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형편, 마음의 사정, 또 심지어는 영적인 사정에 진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이 진심으로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의 믿음도 든든히 세웁니다. 특별히 목장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 한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두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그와 같은 사정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가만 우리가 보면, 우리 다 봤잖아요. 보면은 바울은 이미 이 에베소서 이 서신 가운데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다 언급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보면 다 알게 된다니까요. 우선 몇 가지만 봐도 3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옥에 매이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사정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도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 환난을 겪었다,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6장 20절에도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본 서신에 자기 사정, 자기 형편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은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기고를 통해서 나에 대한 더 자세한 사정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두기고가 다 전해줄 거야. 직접 가서 말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때는 서신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도, 구체적인 것들, 구구절절한 것들, 미주알 고주할 이것들 두기고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이 그걸 듣기를 원해.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정들을 다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옥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옥중에서 내가 지금 뭘 겪고 있고, 비록 옥중에 있지만 내가 어떤 걸 소망하고 있고 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다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 옥중에 잡혀오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만났고, 내 마음에 어떤 형편들이 또 있었고, 내가 또 무엇을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속 이야기를 다 속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벗이 있습니까? 각자가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으로는 이거는 신앙생활의 절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난 큐티를 잘해. 그리고 뭐 또 묵상하고 그리고 또 개인 기도 생활 철저히 하고. 여러분 그것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공동체를 잃어버리면은 내 신앙에도 어떤 위기가, 위태로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한테는 왜 그런 믿음의 동료가 없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여기서? 그런데 사실 질문의 방향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나한테 왜 그런 내 사정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믿음의 벗이 없을까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의 방향이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여러분 바른 질문의 방향이겠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속 이야기, 그 사람의 마음의 사정들, 영적인 사정들을 내가 다 들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이 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되겠죠. 오늘 다시 본문을 또 보실까요? 바울이 그처럼 두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사정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 사정을 다 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랬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선 그로 인해 염려하고 밤잠 못 이루고 그로 인해 불안하며 마음을 졸이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의 어떤 소식, 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태워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정을 알림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던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옥에 바울이 가셨다 하니까 그로 인해서 크게 염려하고 심지어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3절 보면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소상히 전함으로써 위로하려고 했던 거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본문의 어떤 역사적 배경 우리가 떠올리면서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을 전해 주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아직 잘 있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덕인가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고 있구나 하면서 그 마음의 짐을 덜고, 어렵고 힘들고 불편했고 염려했던 그런 마음의 짐들을 더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처럼 위대하고 그처럼 놀랍고 또 그처럼 험하고 어려운 그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와 같은 공동체가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그 험하고 힘든 상황 안에서도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을 다 해낼 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드는 것이죠. 바울의 사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엉뚱한 생각이냐면은 바울이 이처럼 자기 사정을 이렇게 털어놓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만약 이런 반응이었다면, 첫 번째로 전혀 무관심한 그런 반응, 바울이 이렇게 자기 사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편지에서도 두기고를 통해서 자세히 전했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러면 나하고 뭔 관계인데, 나 뭐 별로 관심 없는데, 만약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런 관계라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이처럼 속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안 했겠죠. 오늘 본문과도 같은 이런 글은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그리고 또 한편 이런 어떤 반응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판단하는 반응이에요. 바울이 자기 사정들을 쭉 이야기를, 자기 옥에 갇혀서 자기가 가졌던 마음의 어떤 상황들, 그 공공한 형편들, 이런 거 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반응이 판단하는 반응이었다면은,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조심하라고 그랬지, 기어코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선 옥에 갇혔어?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죠. 내가 그때 말이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었잖아. 예루살렘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건 내가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일러줬었지. 그런데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거기 체포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됐구만. 만약 그런 반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다면 여러분, 바울이 자기 사정을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을까요? 바울은 절대로 솔직하게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도 같은 기록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반응을 하는 성도들이 당연히 아니었죠. 그러니까 두기고를 통해서 자기의 사정을 다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있잖아요, 경계가 풀려야지 속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경계가 풀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경계를 풀고 뭐든 솔직하게 내 속 사정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언제?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상대가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경계를 풀고 내 속 사정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과거나 목장 모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모여 이야기할 때 내가 나의 과거나 나의 아픔이나 나의 상처의 이야기나 나의 연약함이나 또는 나의 부끄러움에 관한 것이나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속으로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 때 나는 경계를 풀고 나의 속사정 이야기들을 비로소 풀어놓게 되는 겁니다. 괜히 이 말 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괜히 이 말 했다가 내 약한 사람으로 몰리지, 못된 사람으로 내가 몰리지, 그럼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럼 절대 속 깊은 사정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껍데기로만 교제하는 것입니다. 몸뚱이로만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속에 있는 자기 속 사정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어떤 무엇인가를 담아놓는 거가 어려워요. 다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주는 사람에게, 받아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털어놓고 싶은 것이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서 나의 어려움, 나의 약함, 나의 곤란함, 나의 그리고 또 마음의 사정들, 그리고 또 나의 정서, 그리고 나의 심지어 영적인 어떤 형편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쏟아놓고 싶어 합니다. 만일 교회에서 그런 믿음의 벗이나 친구가 없다면은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속으로 감추는 거죠. 그냥 겉모습으로만 서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서로 가면을 쓴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연약함과 허물, 그리고 또 심지어 죄까지도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면을 쓰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장 안에서 나눔을 갖고 하는데 서로가 그저 괜찮은 척하고 서로 문제 없는 척하고 평범한 척하고, 그러면은 가면을 쓰고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바르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된 자, 가짜 자아로 자신을 감출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선물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어떤 나눔을 하고 기도 제목을 서로 또 주고받는데 하는 성도가 그럽니다. 출장 잘 다녀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속은 그게 아니거든. 직장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해서 직장을 그만둘까, 이직을 할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그래서 출장 잘 다녀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한 집사님은 건강하고 가족이 평안하게 그건 그냥 본인이 기도해, 본인이. 그런 거는 건강하고 가족이 평안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사실 최근 자기 자녀가 가출해가지고 집이 지금 엉망이 되고 속 앓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혼의 위기까지도 심지어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태연하게 말하는, 그냥 이사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다들 그렇게 태연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껍데기 교회인 거죠. 그런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목장 가운데 어떤 성령의 터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해요. 이 질문이. 그럼 왜들 다 그러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말고, 왜들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속은 감추고 사정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껍데기로만 왜들 다 그러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가 경계를 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경계를 풀지 않아서. 속 터놓고 말했다가 내가 무슨 소리 들으려고? 이런 두려움,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말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서로 경계를 풀 수 있는 사이인가? 우리가 정말 경계를 풀고 만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속 터놓고 진짜 내 마음을, 내 사정을 말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려면 내가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뭘 말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헤아림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헤아림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먼저 내 자신부터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를 용납하는, 다시 말해 받아들이는, 그 모양이 어떻든 받아들이는 그런 용납의 마음을 나부터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내게 헤아림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경계를 풀고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가족이 되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진짜 디자인하신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의 허물과 빈틈을 받아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 속사정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면, 그래서 나의 어떤 연약함이라 해도 내가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 가서 내 영혼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교회 안에 누구에게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그래서 용납하는 마음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상대가 그로부터는 다 헤아림을 받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경계를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흠이 있고 부족한 게 있어도, 여러분 뭐 조금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헤쳐 보면 다 합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 부족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 용납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죠. 나한테 안 맞고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 그거에만 자꾸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안 맞고 나한테 내가 볼 때 흠이 되는 것만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망원경으로 보고 미워하는 사람은 현미경으로 본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허물이 있어도 허물을 저 멀리 놓고 본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안 보여. 좋은 것만 보이지. 왜? 사랑하니까. 그게 순서예요, 여러분. 허물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허물이 안 보이는 게 순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현미경으로 본다라는 거죠. 가까이 놓고 보는 것이, 허물이 있어도 작은 게 있어도 조그마한 티가 있어도 가까이 놓고 보니 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깨끗해 보여도 깨끗해 보이잖아요. 현미경으로 갖다 대면은 여러분 여기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다 보이고 그러겠습니까? 찾으려고 하면은 다 있습니다. 문제가 찾으려고 하면은 다 있어요. 나와 맞지 않는 것들, 내 생각과 다른 것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이유, 그 사람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 찾아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목사님이 하신 그 예화가 있는데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 예화는 실제 이야기예요.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한 청년에 대한 실제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자매를 만나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사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부모님께 간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자매를 소개하면서 내가 이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제가 기다렸던 반대 자매도 좋아 보이고 난 허락한다. 우리는 허락. 근데 이제 그 집안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분은 할아버지인 거예요.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분. 할아버지가 어른이시니까 할아버지한테 가서 허락 받고 오렴.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래 반가운 소식이구나. 그런데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한테 가져오렴. 앞에도 다 그렇게 했어. 두 가지 가져와. 하나는 궁합이 맞는지 봐야 되니까 사주를 가져오고, 또 하나는 그 집안이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인데 그 집안을 봐야 하니까 족보를 좀 복사해가지고 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하고 족보를 가져갔어요. 먼저 사주를 딱 할아버지가 보시더니 손뼉을 치면서 야, 이거 내가 뭐 수많은 궁합들을 내가 많이 봐왔지만은 너네 진짜 찰떡궁합이다. 잘 살겠어. 너네 보니까. 얼마나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족보를 딱 펼쳐서 보는데 꼼꼼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니 무릎을 치면서 안 되겠다 이거. 이 결혼 안 된다. 그렇게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선 할아버지 뭐 다 좋다고 하시더니, 근데 사실 이 집안은 제가 잘 아는데 굉장히 성공한 그 집안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다 잘난 집안이고 괜찮은 집안인데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너 몰라서 하는 말이다. 너 몰라서 하는 말이야. 이놈의 집안은 우리하고 200년 전 원수 집안이야. 그런 것입니다. 이놈들이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저 천안까지 낙향하게 만들었어. 그런 것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도 할아버지 말씀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말씀하시더라 하니까 아버지가 낙심이 돼가지고선 글쎄다, 야 나도 뭐 200년 전 원수 뭐 들어본 적이 없고 그게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니 어쩌겠냐. 야 너도 알다시피 이제 할아버지 연세도 되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거든. 내가 바로 결혼시켜 줄게. 그래서 여자네 집에 가가지고선 자매네 집에 가서 이제 사실대로 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네 집안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받아들이면서 그래 뭐 다 좋은데 그런데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올해로 77, 77세라고. 그래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11년째 결혼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할아버지가 아직도 정정하다고요. 근데 뭐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뭐 제가 했지만은 여러분 나하고 맞지 않는 것 찾으면은요 그 사람한테 10개 100개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를 풀지 못하게 만들고요 결국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요만한 거 하나까지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을 찾으면, 내가 볼 때 좀 보기 싫은 것을 찾으면은 여러분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되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하고 과연 나의 속사정, 영적인 형편들까지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선물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는 언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용납의 마음인 거예요. 무엇이든 어떤 거가 됐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 나 역시 헤아림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용납하는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경계를 풀고 깊은 속 이야기까지 함으로써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용납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